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주일이 되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 아들만 넷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 귀하다. 그래서 이름을 귀녀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근데 성이 뭐냐면 방씨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방귀녀 씨, 요즘 이제 뭐 번호로 이렇게 호출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정해놓고 항상 다니는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2021년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2022년도에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태양빛, 달빛, 햇빛, 그 다음에 별빛, 그리고 여러 조명기구들,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영혼, 우리의 어떤 마음, 상한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또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정말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 팩배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어떤 새로운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참빛 되신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잘 비추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오합지졸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차츰 틀을 갖췄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그런 체험과 이적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와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굳어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자행자제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다른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나라의 모습과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뒤처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막으로 치닫을 때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왕, 관료, 백성들 할 거 없이 정말로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감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예요. 변질되었어요. 예배가 있긴 하지만 전혀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어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 정의와 공평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다시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복역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기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뒤죽박죽된 상황이고 정말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흩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이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고 출발해야 되는 2022년도 정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새롭게 일어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새 출발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일해야 하는 시간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어떤 큰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좀 게으를 수도 있죠. 사람이 죽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으로 누워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뭐 유별나게 무슨 새해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유난을 떤다고 뭐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죠. 돈 슈나이더라는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교수 생활을 했는데 지방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나는 교수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대학교 100곳 이상을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교수직을 버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족 식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작업부로 현장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건축 현장에서 보조 일꾼으로 페인트공, 무슨 목수일 이러한 것들을 배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절벽 산책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의 삶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삶에 지친 우리의 피곤한 손, 또 연약한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감, 절망감, 상처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칠 수 있도록,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새롭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전환기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다짐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다짐이 필요해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프랑스의 목회자 프랑소 파넬롱이라는 사람은 궁정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이 14세 왕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많은 귀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왕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뭐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이제 드리는 그 전전날에 편지를 써서 귀족들에게 이번 주에는 루이 14세 왕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돌렸어요.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고 몇 자리 이제 사람들이 와 있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넬롱 이분이 폐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이번 주는 오시지 않는다고 제가 편지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 폐하께 아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무도 찬양 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세상이 캄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나온 일어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선다는 거.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과 환난과 풍판,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 의미는 귀한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일어서라,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전투적인 용어였어요. 사사기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공격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전쟁을 시작하라, 돌격 앞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는 삶,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직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다 극복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이 빛을 발하라, 히브리 말로 오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빛의 의미는 뭐냐면 우주에 가득한 참 빛,
이 만물을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에게 해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비춰야 됩니다.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함으로써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비추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 빛된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는 그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죠. 눈부신 빛이 되어야 하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련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짓밟힘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이제는 생명이라는, 이제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식구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남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죠. 다른 가족 식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희망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등대지기가 있는데 이제 오래전 일인데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너무나 바람이 부니까 이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등대까지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상당히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멎었어요. 등대 위에 올라가서 밖을 바라보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배 조각이 막 널려져 있고 바람 부니까 막 배 조각이 있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 있고 막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등대에 불을 밝히지 못했는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 예화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찬송가 510장을
가사를 쓰고 그리고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그래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발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심각한 명령이죠. 빛을 발하느냐, 빛을 발하지 않느냐,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한다는 그 영광이 내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약속,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빛으로서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겁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절과 4절에 보니까 독특한 또 결과를 주시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이후에 다시금 귀환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택한 삶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다의 풍부함이,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대한 약대, 미디안 에바의 젊은 약대와 스바의 금과 유향 게달의 양들과 느바요새 수양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집으로 몰려오듯이, 보금자리로 오듯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돼서 동해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세상이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리두기 하지만 막 사람들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디오게네스가 정말로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면서 어둠을 밝혔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캄캄함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해는 뭔가? 새해가 되면 새날이 되고 새롭게 밝아지고 동해에 떠오르는 빛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고 어둠의 시대가 더욱더 짙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삼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국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등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합니다.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등불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빛,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빛의 항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믿음의 빛, 소망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 누리에 비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고 만민을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코 밝은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 치료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사망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부활과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일평생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또 온 가족 식구들, 시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